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우리가 성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그 304장 1절 가사를 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예수께서는 우주 밖에서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당신 자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한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의 반지름이 465광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에 사용되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진공 상태에서 이동하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빛의 속도는 1년에 거의 30만 킬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 1년에 여러분들이 빛의 그 광년이, 그러니까 1년에 빛이 움직이는 이제 그 거리를 광년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9조 4,607억 킬로미터. 빛이 1년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이동 거리가 9조 4,600킬로미터. 그러면은 465광년을 날아가야지 바로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거리를 우리는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9조 4,600억 킬로를 465번을 반복해서 가야지만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바로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탄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우리 주께서 바로 우주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성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밖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주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주 밖에 계셨던 그 주님이 우주 안에 들어오실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란 이야기입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그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우주 밖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던 그 방식으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생각하란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이 아닐까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만큼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지위라든지 그의 신분이라든지 그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시란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예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마음 때문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역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우리가 부유하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2025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바로 성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서 본체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피조물이 될 수도 없을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어떤 모조품일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분,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기관을 통해서 뭐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우리가 코라든지 어떤 느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분, 바로 그가 당신 자신 우리에게 드러낸 사건이 뭐냐면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먼저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 자, 여기서 비웠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포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의 여러분들이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움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가 비운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담을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이상 담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비움으로 우리에게 비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비움의 의미 속에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결코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겠죠.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욕심에 늘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여러분들이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서 있게 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의라든지 나의 자랑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움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비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혹자는 이르기를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의 회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의가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움은 사랑의 통로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잖아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또 혹자는 이르기를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운 자에게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닮아야 될 텐데 그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어떤 마음입니까? 비움이에요. 내일은 오미예요. 우리가 성탄을 목전에 두고 성교부에서 지난주에 12곳의 미자립 교회와 또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들 가정 한 가정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후원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때 드린 그 헌금을 우리가 연말에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들에게 또 원로 목사님들 가정에 우리가 생활비를 후원해 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이렌의 선교회에서는 바로 지난 화요일날 교자의 사랑집에 가서 장애 친구들에게 식사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화성에 있는 좌우쉼터와 여러분들이 단열에 있는 새꿈터에 있는 친구들에게 피자와 치킨으로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동적이었던 것은 에이렌의 선교를 담당하시는 지술래 권사님이 이제 그 1년 동안 그 에이렌의 예산을 가지고 참 열심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이렇게 좀 남으셨는데 매년 그러신 것 같아요. 예산을 연말 때 다 털어버리시더라고요. 자, 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꿈터라든지 화성에 있는 좌우쉼터의 장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권리라든지 우리의 자신의 특권이라든지 당연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비워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웨슬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그는 비우는 것이라고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지갑을 비우는 것이래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우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비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 이 낮아짐의 여름 시작이 뭡니까? 성탄이에요. 우리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육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신적인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신적인 모든 위엄을 포기하고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신 것, 이것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사람들처럼 일시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적인 위치 자체를 그가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우리가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온전히 다 내려놓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여러분들이 낮아짐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겸손의 마음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독교 기족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 교회는 기족화되어졌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별반 이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물론 일부 교회이긴 하겠지만은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은 과거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던 그런 낮은 곳에 함께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보다는 기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르기를 출구하는 자들과 함께 출구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비움을 통해서 그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소외받는 자들, 억눌린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단순히 낮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낮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낮아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제사를 강조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가 바로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가장 처참한 상황까지 예수께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02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파송되어졌던 스탠리 총소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런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루는 인도의 철학자요 석학이었던 바라다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이상적이고 훌륭한데 당신의 그리스도인은 그분과 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녀간 선교사들이 본국에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이면 교회를 찾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평일 거리에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종교적인 의무는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나름대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란 이야기겠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도 좋지만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를 비우신 예수,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참된 성탄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더 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더 큰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옵소서. 전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백향목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